왜 전도자 삶의 62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요약하면 가장 기초가 지금 하는 20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체질, 각인뿌리는 아직도 야곱이라고 야곱.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야곱은 복음이 이해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중이 있을 때부터 축복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붙들었으면서도 체질 때문에 자꾸 20년 동안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반복돼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뭘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히 한 말이 있어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속도 말해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성경의 어떤 모양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애굽에 있을 때 썼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사서 보면은 블레셋에 침략받고 아수르 막 고난당할 때 거의 선지서 보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신약 성경은 로마 속국 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축복하기로 약속했잖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했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조금 축복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이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보세요? 축복을 받으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하니까 계속 고난이 반복됩니다. 고난이 와요. 그럼 고난 오니까 그때 이제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때 막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막 몸부림쳐.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을 회복시켜요. 또 축복받으면 또 돌아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교회사고 인생이라는 말이죠. 이 다람쥐 채바퀴처럼 도는데 여기에 이 사단의 함정, 올무에 안 걸려드는 방법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오직으로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눈이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를 이 교회로 왜 보내셨지?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지? 이 지역 산업 현장으로 왜 보냈지? 이게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오직으로 보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복음으로 보면은 나를 왜 보내셨는가? 계획이 보여요. 이게 바로 천명이다, 천명. 여기서 소명, 사명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죠? 일심전심지속으로. 어제 했죠? 방법은 뭡니까? 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봅시다. 16장 25절.
16장 25절 같이 합독합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했다가. 영세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추했던 게 뭐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나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했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삶을 하든지 어디든지 이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 우리가 24시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든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39장 3절 5절입니다.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복음 누린지 안 누린지. 그러면서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던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또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셨던 이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항상 우리 함께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리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죠. 유일성이죠. 이때부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됐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복음은 이제는 나타나신 말다.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현장에 정되기를 원하시나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리라. 우리를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늘 불신앙이 불신앙. 지금 요새 가정 문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야곱처럼 살아서 그래요. 늘 불신앙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럽니다. 내가 난 자식이어도요, 자꾸 불신하고 힘 빼는 말 하면 자식들도 싫어해요. 사람 누구나 위로받고 사랑받고 힘없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꾸 불신하고 힘 빼버리면 사람이 싫어져 버려요.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모든 현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세요.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역사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닫혔던 모든 문이 다 열려. 현장에 그렇게 단절시켰는데 3천자가 일어나.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날마다 이 경제응답 쏟아지잖아요. 이 응답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같이 합독합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영 서장님 지난번 우리 교회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내년에 정년이에요. 아주 갈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남은 생에 최고의 생애가 돼. 최고의 생애. 여기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나심을 했는데 그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여기 우리 인생이 담겨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폐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에 내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바벨탑 그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다가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 하다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아,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었구나, 불통. 지금은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뭐 자재 같은 거 건축 현장에 쭉 올렸다 내려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사람이 등으로 짊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 위에서 모래 올려라 그러면 물 올리고 모래 올려라 그러면 돌 올리고 작을 올리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무너져.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거든. 이걸로 설교해야지.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몇 년 지나가지고 어느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그 설교집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다 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도 영원해요. 전도자의 상급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능력,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야곱이 자꾸 어려워요. 야곱.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구원받은 너희 영혼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 부흥설 그러잖아요. 뭐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신앙을 잘한 사람은 막 금멸류관 쓰고 뭐 개떡같이 한 사람은 뭐 개털모자 쓰고 그런다 하잖아요. 다 그 이제 재미있으러 하는 얘기지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3번 울린다고. 도저히 못 올 것 같았는데 그 인간이 저기 와 있거든. 그 인간. 또 틀림없이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와 있어. 3번째 놀란 게 뭐라 그러죠? 자기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3번. 다니엘 12장 3절 중요한 말이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빛나리라. 전도자는 스타입니다. 스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겠다 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나와 복음 때문에 본토 친척 어미아비 집을 버린 자는 금서에 있어 100배 남았대. 100배의 축복받는 길입니다. 핍박을 겸허히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 나오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들고 승리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 중직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호자는 뭐죠? 주의 전도자들을 생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생을 걸고. 그 당시는 잡아 죽이잖아요. 뭐 사도들 다 처형하고 이 당시 사도 12명 거의 다 처형됐어요. 70인 중직자들 생을 걸고 보호자 보호하는 겁니다. 동력자 뭐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린다. 그건 제자 아닙니다. 저도 뭐 중례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동력자란 말은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식주의란 말은 모든 걸 책임있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들 이름이 보세요. 로마서 16장 1물 보면은 한 25명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이 노출됐지. 안 그러면 이름이 없을 뻔했어요. 12제자와 70인 중직자. 12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명수배에 대해서 다 사형시켰잖아. 근데 70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 죽이고 마가다라 방교회 폐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중직자를 흩어져가지고 안미옥에서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선교하니까 이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 자,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면 돼.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때부터 봐보세요. 바울이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복음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자기가 각인된 이것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냐 생활 속에 이것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결국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뿌리 내려야 돼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뿌리 내리거든요.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복음이 체질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요한 게 나오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지진, 온역, 또 이단, 미혹,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들으면서 영적 DNA를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DNA.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계속 반복하던 반복요법이 있고 충격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잔소리 교육이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부모 잔소리 교육을 견디는 애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못 견디고 가치로 놓으면 이제 어렵지. 계속 반복. 우리는 속담 그러잖아요. 이슬비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 강조해야 돼. 창세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복음 설명해야 돼.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 설명해야 돼. 레위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레위기 핵심 구절이 레위기 17장 1절 제사. 신명기 핵심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9절. 계속 핵심 구절이 바로 복음 설명하거든요. 복음. 성경은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민수기 핵심 구절이 민수기 1장 1절 3절. 이 복음 깨달은 제자.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자꾸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던 일을 안 잊어먹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충격요법만 있어요. 모세 언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나중에 자기 생명을 딱 불러가려니까 다 바뀌어요. 바울로 길 가다가 벼락 맞아버렸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종교계 했던 거 루터도 보니까 젊은 시절에 방황했는데 길을 가다가 벼락에 떨어졌는데 옆에는 친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 생각해, 친구는 어디 갔지? 하다가 종교개혁까지 건너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보다도 복음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삶 망하고 암 들고 그래야 충격을 깨달아지고 그때 이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계속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교회 사람 말이 계속 반복이 돼. 여기 우리가 걸려들지 않아야 돼. 전도자의 삶. 이번에는 20가지죠, 20가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 이걸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번 특별히 부활주일 기간 동안 늘 생각하세요. 전도자의 삶. 이 그림을 딱 찍어가지고 뇌에 입력시키세요. 잘못하면 놓치면 걸려들어요. 이 정성 놓치면 또 걸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게 함정 올무 틀이거든요. 이게 불신이 오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가나안 땅 왔는데 또 축복받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바벨론 끌려가. 오지요? 아수르 또 끌려가. 오지요? 블레셋 당해. 아람이 당해. 로마 속국이 돼. 계속 반복인 반복. 성경이 이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 올무틀 함정에 걸려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사고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입니다. 근데 이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안 걸려들었어. 그러니 한 시대 쓰임 맞잖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이 축복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 여러분 통해서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남을 기념비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된 삶,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켜 정복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부활주일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모든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뿌리 내려 복음의 열매 맺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체질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체질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DNA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 그걸 전명, 소명, 사명으로 붙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오직으로 율성으로 재창조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 25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복음이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영서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이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게 되는 구원의 축복, 전도의 축복, 말씀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